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은총,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여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지금까지 한 10번은 이 본문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한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왕 중에서도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한 정보는요, 오늘 본문으로 알아본 17장 앞부분, 즉 16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16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왕으로 세워졌을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그런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문이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죠. 근데 여로보암 이후로 한 번도 왕이 이렇게 자기 아들로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 밑에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이런 반역과 반역이 계속 이어지면서 왕이 계속 이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 아버지 오므리가 그 탁월한 능력으로 그 모든 반란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또 수도를 이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국정을 안정화시켰고요. 또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정략 결혼시켜서 주변 나라와 이렇게 화평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관계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아합이 이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이런 그 이세벨과 악녀죠.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외적인 상황은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는데요. 영적으로는 정말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는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합 왕은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시돈 지방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 비롯한 모든 우상을 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고 또 사마리아 성에 그를 위한 산당을 지었고 거기에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서에서 그 왕에 대한 평가는요, 단지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나라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백성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악했다는 것은 그 백성들 역시 우상 숭배에 절여질 대로 절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파트라 그러죠. 이런 악한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수년간 가뭄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저주를 막 선포한 엘리야를 아합 왕이 가만 놔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죽이려고 이렇게 날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를요, 그릿 시냇가로 보내어서 그를 숨기십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날마다 까마귀로 먹을 것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한 서슬퍼런 칼을 갈던 아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르밧에 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그럼 내가 한 과부를 세워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이 시돈은 누구의 모국인가요? 바로 이세벨, 악녀 이세벨의 모국이었습니다.
즉 시돈 출신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의 나라 시돈이었다라는 것은요, 참 되게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르밧에서 만나게 될 여인 역시 누구였을까요? 이방 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의 집은 엘리야가 숨어 있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이 여인이 엘리야를 밀고 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이세벨의 고향에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고자 하셨고요. 그는 이미 그릿시네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계속 먹이시는구나, 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날까지 그 과부의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17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어지는 18장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갈멜산에서 모든 이방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17장에는 오직 엘리야에게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춰져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간에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부의 모습은요, 또 이 과부가 받은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심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사실을 알아볼 때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르밧 과부가 처한 환경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 환경에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이끌어냈는지 한번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르밧의 과부가 은총을 받은 이유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시돈에 있는 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내가 한 과부를 예비해 넣어서 너를 먹게 하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알아보았지만 시돈은 악녀 이세벨의 모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와, 나에게 고난이 더해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괜히 아합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 시내가까지 쫓겨갔었는데 이제는 적진의 한 가운데까지 가라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을 말씀을 따랐더니 뭔가 나아지는구나 라는 인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엘리야의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별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까지 묵묵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엘리야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엘리야의 순종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한 여인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아들이 좀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하는 순종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순종의 결과 엘리야도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여인은 어떤 은총을 받게 되나요?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은총을 받았고요. 또 아들이 부활하는 기적까지 체험하는 은총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고
그녀는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안 나오죠.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 사르밧이었다라는 것과 이 여인이 과부였다는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이 과부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고아와 과부들은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마 3,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고아와 과부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나요?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녹록치 않은 주변 환경과 이렇게 또 과부라는 환경, 또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인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음을 우리가 12절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시간,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명의 과부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고 이 시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다시 오실 남편인 그리스도를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나요? 무명한 자로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근심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우리를 바라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실제로 그러한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전반절에 보면 보배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는 이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게 된 자로서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실로 유명한 자고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자고요. 또 영원히 살아갈 자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오히려 남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우리가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바울은 우리 성도의 실존을 말했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 나오는 과부는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과부와 같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우리가 가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진 자라는 신분을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면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쉽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과부와 같은 자가 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과부와 함께 살펴봐야 될 개념은요,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이름인데요.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이름 뜻이요,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광로는 뭐 하는 곳인가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인가요? 물론 쓰레기 던지면 타겠죠. 하지만 용광로는 그 철로 하여금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아주 순수한 철이나 금을나 은을 만드는 곳, 즉 정제하는 곳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용광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한다는 의미에서 용광로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는 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정죄되고 단련되려면 용광로와 같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40년 동안 돌게 된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단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 몸에 배어 있었던 패배의식이나 노예 근성을 없애버려야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을 돌면서 어떤 것을 훈련받았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남은 자였던 과부를 연단시켜서 그 과부를 더 순결하고 단단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고요. 또 그 여인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 과부에게 임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주변 환경은 절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용광로에서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의 과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무명이라는 고난과 또 이 과부라는 고난, 그리고 이 용광로라는 인내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죽나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라져 없어져 버리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놓아 두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죠. 그래서 피를 뿌리기도 하시고 하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해봐라, 힘들어봐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큰 은총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지금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한번 자신의 환경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쉬운 현실이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과부와 같은 현실 아닐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의 말을 보면요, 참 되게 비장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 뭘 각오하고 있나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야겠다라는 각오를 할 정도로 그 환경이 되게 녹록지 않았던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환경이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하고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현실만을 바라보며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과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눴지만 매주 주일마다 오후 시간에 저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파송된 우리 개척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각자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떡하지? 참 암담하다, 암울하다. 야, 그런 상황이면 나는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되게 이제 기대가 되면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다 적거든요. 기도 제목을 다 적고 하면서 그걸 제가 책상에 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제목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하지만 저를 제외한 현생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모든 개척자들의 기도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미 다 해결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묵묵히 이 개척자 길을 가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 이제 더 깊은 기도로까지 나아가고 그 기도도 점점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제가 정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요, 압니다. 우리 개척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절대로 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개척자들과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우리 개척자들을 만나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단하시고 지금까지 은총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앞으로도 인내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을 하나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는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 이 연단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르밧 과부가 은총을 받은 이유는요,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10절에 나와 있듯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의 과부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과부는 이제 죽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제 불을 떼기 위해서 그 땔감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죽기를 다짐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령 어땠을까요? 얼마나 황폐하고 공고했을까요? 따라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엘리야처럼 나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뒤가 없잖아요, 맞죠? 죽을 생각하니까 뒤가 없으니까 옳지 너 잘 걸렸다.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분노와 그런 걸 다 부어 버린 다음에 이렇게 죽으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처지였지만 이 여인은요, 물 한 그릇 달라라는 엘리야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고난을 견디다 못해 이제 죽으려는 마음을 먹은 황폐한 심령의 상태에서도 그녀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요구에 호의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여인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는 엘리야 요구에 욕을 했다거나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상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어진 내용의 진행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여인은 이어지는 큰 은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친절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부의 상황과 꼭 같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사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뭐가 더 많이 보이나요? 세상이 더 많이 보이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라고는 하지만 한편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지? 언제 끝이 오는 거지? 라는 생각에 감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로 공고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심령이 되게 강팍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친절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친절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커피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커피를 주는 게 친절일까요? 아니면 도와주는 게, 돈 빌려주는 게 친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은요, 생명이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까요? 주님을 경험한 간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 그에 대한 그 사실을 말해주는 복음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단단히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선악교회 특성상 구원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구원을 간증하다 보니까요, 간증이 점점 더 이렇게 풍성해지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감정이나 사실들이 깨달아져가지고 좀 이렇게 간증이 풍성해지고 그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과부의 상황과 같은 고난과 황폐한 우리의 일상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친절 베풀 것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내 삶과 내 신앙도 간소하기 어려운데 무슨 내가 이웃을 위해서 친절 베풀고 전도를 해야 되냐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렇게 의심이 들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되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초선양교회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친절한 이웃교회잖아요. 그 말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성령님을 안에 모신 몸된 교회인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친절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른 친절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절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잠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가 은총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물을 뜨러가는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눈치 없이도 얘기하죠. 떡 한 덩이를 가져와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자신의 현 상태를 다 말합니다. 이 마지막 떡을 먹고 자신의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여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니까 화가 가득 찼지만 억지로 참고 그래서 입을 앙 물면서 이 떡이 마지막 떡이여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 어디죠? 16절인가요? 1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라고 했다는 사실은요, 이 여인이 화가 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앞에 남자가 야속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여인을 휘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두려움에 화를 내며 따지고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이 염치도 없는 인간이 마지막 떡도 뺏으려고 그러냐? 라고 화를 내고, 또 게다가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비가 오는 날까지 그 기름병과 가루통이 가득가득하게 찰 것이다 말을 했는데, 그때 이 여인은 정말 사기를 쳐도 좀 말이 되는 사기를 쳐야지 이건 어디서 먹히지도 않을 사기를 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본문에서 말했듯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이 여인에게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여인에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단지 순종을 했던 것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믿기 힘들고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지혜로 지금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근시안적인 우리 인간의 눈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길 힘써야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순종하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목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요, 놀라운 순종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똑똑히 목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땅에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이 여인의 집에 있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완전한 불만족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만족의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변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대책을 세우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받으시고요, 그 이상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인내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즉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욱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의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지혜로,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일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는지, 아니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맡겼을 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합 왕과 같은 시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넉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썩어질 엉겅퀴나 가시덤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은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힘과 또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과부처럼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사르밧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르밧 과부처럼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바라볼 때에 어쩔 수 없이 불신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낭망하거나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충만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선함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르밧의 여인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총을 이번 한 주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속죄 선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을 더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헌신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러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고 그냥 넘어져서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절을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정말 미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복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